오늘 3월의 첫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든 새로운 출발과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시작하시는 이 3월의 첫날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은혜롭게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3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월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한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는 어렵고 우리의 상황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3월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그 말씀을 온전하게 품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비유에서는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저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아무도 그 과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 혹은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그의 억울함과 그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에는 매일매일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연히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한 곳,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온전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인에게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그 재판관을 불편하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관에게는 그것을 들어주는 일이 그닥 큰 일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재판관이 그 원한을 해결해 주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혹은 여러분들 정말 혼전하게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게 빠릅니다. 저도 웬만한 일들은 하나님께 연락하기보다는 전화로 제가 아는 사람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도저히 풀어갈 수 없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계속 뒤에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 얘기 좀 들어버려. 자기 얘기 좀 들어버려. 좀 크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결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난리 나요.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면 나중에는 시끄러워서라도 제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뻐도요, 너무 귀찮게 하고 막 시끄럽게 하면요, 그거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갖고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요, 분명히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결해! 라든가 아니면 해결해 주시든지 말든지 어정쩡한 태도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가부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부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가부의 어려움을 재판관이 들어준다라는 확률은 더욱더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그의 역할이 재판관이니까 그에게 그 억울함을 끝까지 그냥 구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3월달 정말 여러분들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재판장마저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를 부르는데도요, 제가 제 일 때문에 우리 자녀의 소리를 잘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되어졌을 때는 합당한 그 일들을 처리를 해요. 이게 아빠는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객관적으로 듣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되게 주관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매우 감정적인 그런 어떤 딱 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도 이처럼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가 억울하고 힘든 이야기일 경우에 또한 그 일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비록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결코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처럼 주변의 소음 때문에 혹은 나의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놓치거나 보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오늘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나침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에게 구했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 간절함과 끈기를 통해서 오늘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오늘 그 여인은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 그는 그것을 온전히 재판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공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어떠한 욕구나 나의 그냥 바램으로 인하여 나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강권적으로 매달린다고 해서 응답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나의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3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사순절 40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4월 17일 부활절까지 우리가 주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저희가 기존처럼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곳에서, 또 토요일 날은 가정에서, 또 주일은 주일의 예배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하심을 듣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2022년 여러분 정말 소망하시고 꿈꾸고 기대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요즘에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인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를 주셨는데 이게 더 어려운 기도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연합 예배를 딱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빨리 예배 장소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일날 우리 지혜 사모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매달리는 그 태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붙듦의 시간이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천국에는 우리 안에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월이 시작됐습니다. 소망하고 꿈꾸시는 시간 되십시오. 그 시작은 기도예요. 이번 3월달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그 기도에 그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